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받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단호하게 축복의 인사로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지를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5절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창세전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 선택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얘는 오늘 마무리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도 국가를 대표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때는 박수를 보고 응원을 돕니다. 그러다가도 지고 있으면 안타까워하고 열을 올립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은혜, 카리스마와 축복을 바라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혼란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한마디로 뽑아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제한하셨습니다. 애정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졌음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공로도 자랑도 다 꺾어버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택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소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1장 서두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우리가 과연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말은 구원자요 주이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 바로 영혼이십니다. 영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품으신 목적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 가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창종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공동 기도 제목을 매주 주보에 실게 하셔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다 모든 교인들이 다 외운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요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를 바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볼 때 우리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 먼저 그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호렙산에 타락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최초로 인간들에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속 역사가 그때부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거룩함이란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있는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라놓아라. 그렇게 하였더니 다른 사람들은 장자들이 모두가 죽어갔지만 그들이 순종한 이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재물처럼 부정한 불법에서 떠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 거룩한 부르심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을 보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들자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실 때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된 우리들은 구원과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을 어디다가 비교했느냐? 소에다 비교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이렇겠는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일어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 앞에 갑니다.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희망의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된 우리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하시고 거룩함이 우리의 손에 닿는 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거룩함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전가되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할 목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자식을 왜 낳는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게 하시려고 그 자식을 낳아서
평생을 그 자식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탄식이 보면 인간의 사랑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게 하였도다. 소도 그림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셨습니다. 그 배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3편에 113편에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사도는 요한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비밀함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친히 알려주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하여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기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자식들은 길을 막고 듣지 않았기에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여 원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돌려드리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비를 뽑아 우리를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민족으로 택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의 분깃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할당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 그리스도 안으로 왔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축복하시기에 내게 그리스도의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얽매여 삽니다. 이사를 해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날짜를 받아서 손이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을 선택합니다. 귀신이 없는 날은 한 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차별하시거나 편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스스로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때는 사울입니다. 이름이 바로 주동자입니다. 그때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왜? 신성모독죄로.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7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때 당시는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 사람이 전도되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먼저 복음의 진리를 듣는 과정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파된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풍성한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진리의 말씀이 듣는 사람의 귀에 머물러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 심령을 두드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주고 그 진리를 확신하게 하는 과정은 내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마지막 서비에 사인한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보증의 표시로 믿음의 체험을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과 체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적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고 모든 이방 민족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축복의 분깃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였으며 또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소망과 기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으로 주시는 위대한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기원한 것입니다. 그 참된 평강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몸과 지체인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라고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성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크나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조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이유를 앞서서 보았듯이 인간 편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의 행전 4장 12절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되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도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평생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